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들고 두려우면서도 슬픈 일은 죽음일 것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죽음보다 더한 고통도 있기는 할 겁니다. 언젠가 TV를 통해서 우울증 앓는 사람의 증상 내지는 심리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드라마였는데 시험 성적으로 인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낮아서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1, 2등 하는 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적이 아주 낮은 사람의 고민보다 아주 높은 사람의 고민이 더 큰 것 같습니다. 1등을 하는 사람은 1등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1등을 제외한 상위권 학생들은 그 1등 차지하기 위해서, 그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등, 200등 하는 사람은 100등이나 200등이나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1, 2등 하고 아주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학생이 시험을 마친 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옥상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무서운 것이 정상인데 이 아이 눈에는 이것이 자기 침대로 보이는 겁니다. 잠을 못 자서 극도로 피곤한 학생이 침대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침대에 털썩 뛰어드는 것처럼 옥상 위에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편하게 생각되었을 수 있겠고요. 또 우울증이라는 병이 그렇게 만든 것일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외에도 아주 특수한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죽음은 가장 힘들고 슬프고 또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특히 가족의 죽음은 큰 슬픔이고 무엇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얼마 후에 죽는다 라고 할 때에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만감이 교차하겠지요. 천국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결국은 극복은 하겠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어떤 시점에서는 많이 두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천국을 가요. 그렇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죽음의 관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이냐? 아마도 많이 두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모든 가족들, 모든 지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잃고 혼자 떠나야 되니까
슬프기도 할 겁니다.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니까 다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이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부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이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을까요? 대비를 했지요. 대비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내면은 곤란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떤 대책인지 마태복음 27장 6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이미 죽인 사람이죠. 죽여놓은 이 사람들이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 살아날 거 압니다. 그렇지만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내면은 이거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 참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면은 더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병사들을 풀어서 사흘 동안이라도 이 무덤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병들이 이 무덤을 딱 지키고 섰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위를 뚫어서 바위에 구멍을 내어서 거기에 이제 시신을 두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아놓고 또 병사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경비병들을 뚫고 시체 도둑질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또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도둑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에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갔다가 이제 사도 요한 한 명 정도 와서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했는데요. 훔쳐갈 사람도 없고 또 훔쳐갈 이유도 없고 또 어떻게 도둑질 하겠느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반대 세력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헛소문이 안 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헛소문이 안 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짜 소문을 내고 다녔다면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 안 하셨는데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 소문을 낸다면 이 가짜 뉴스인데, 여러분 가짜 뉴스를 퍼뜨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번 총선에도
가짜 뉴스가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고 내 상대 진영에는 손해가 되는 그런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선거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 쪽은 당선되고 또 저쪽은 낙선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소문을 퍼뜨리면은 무슨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력들이 지금 설기등등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면은 돌아올 것은 뻔한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이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간차는 있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은 이 소식, 부활 소식 전한 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잃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짜 소문 때문에 이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잃는 것이 많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된다면 그 가짜 소문을 퍼뜨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는 그 소문을 퍼뜨릴 사람이 없는 거죠. 특히 바울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의 지성인이었고 또 백성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멀리 다른 나라까지 원정을 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에 대해서 예수 부활의 소문을 헛소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바뀌죠.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을 다 잃고 예수 부활 전하느라고 매맞고 감옥 가고 심지어는 결국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에 무슨 계기가 없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황당한 이야기다 또는 덮어놓고 믿어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사실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부활을 그냥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을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필요 없는 이야기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중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물어올 때 우리가 할 말도 있어야 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것도 방금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된 사람입니다. 요즘 장례식은 뭐 참 깨끗하고 간단합니다. 그냥 세상 떠나자마자 냉동 보관을 하고 또 당일에 이제 화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뭐 부패할 틈이 없습니다. 혹 간혹 매장을 한다 하더라도 출상 당일에만 이제 상원으로 나오니까 부패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시골이다 보니까 상녀를 맬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상녀를 매는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이었는데 3일장을 치르는데 너무 많이 부패한 거예요. 너무 부패하고 막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제 비닐로 가지고 이걸 막아내고 하는데 좀 놀랬던 게 이 3일장 하는데 아직 48시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부패하는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사로의 시체는 나흘이니까 더운 중동 지방 날씨를 감안하면은 뭐 충분히 부패하고 냄새가 날 상황이죠. 사실 예수님은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틀을 의도적으로 더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나사로가 살았을 때에
아마도 더 강한 인상을 주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기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겠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안 본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또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런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지? 아마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이런 질문도 하나 없어요.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할 때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부패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오늘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멘. 여러분, 첫 열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난 4년 전에 우리 교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재능기부팀으로 필리핀에 가서 호산나 학교에 망고나무 묘목을 심는 일을 했습니다. 심어두고 왔는데 선교사님이 한 번씩 사진을 보내와요.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만큼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청년들이 비전 투입 가가지고 그 망고나무 가지치기 하는 걸 우리 영상 가운데 살짝 나왔더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이제 조만간에 거기에서 망고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망고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음 해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힌다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다음 열매를 보증하고 내지는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열매도 맺히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 다 그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음 열매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모두에게 문자가 갔습니다마는 금요일 저녁에 생후 27개월 된 하랑이라는 아이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병원에 가서 이 부모를 만났지만은 그 어떤 말로도 그 부모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하랑이 사건이 있기 전에 준비된 말씀이에요. 희한하게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졌습니다. 그 하랑이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는 완벽한 몸으로, 늙으신 사람들도 젊을 때의 완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도 완벽한 이제 가장 좋은 때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인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부활신앙 없이 살지 마시고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이 3남매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집에 가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면 빨리 병들었다고 하면 빨리 가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또 너무 위독해서 갈 때까지 죽을 것 같으면은 여기서 원격으로 치료해 주셔서 예수님 그까지 안 가시더라도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예수님이 현재 계신 곳하고 나사로의 집하고 한 3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고 예수님한테 오는데 하루가 걸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는데도 하루가 걸리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나흘이 걸렸는데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죽을 병이 아니라 했지요. 그런데 죽었어요. 또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깨우러 가자. 그럽니다. 제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30km를 가서 깨운다고요? 아니, 잠들었으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아니야 죽었다. 죽었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안 죽는다 했다가 또 뭐 잠들었다 했다가 또 죽었다 했다가 이게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는 이게 횡설수설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나니까 이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죽었다.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것과 같다. 그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잠자듯이 잠들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고 깨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과 자는 것을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영광에 대한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당연히 돌아갔겠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내가 영광을 받게 되리라 뭐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나 우리 시대에나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이니까. 역사에 있었던 한 인물로서 예수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는 예수지만 그는 그리스도일 수 없어. 그래서 예수는 예수일 뿐이야. 예수로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바로 예수로서 끝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라고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이 일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거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정복하심으로써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했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후에 예수님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부활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는 일에 있어서 보증이 되시고 내지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매일 매 순간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고 가장 두려운 것도 죽음인데 하나님 이 죽음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이 첫 열매 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